오늘 6장 하반부 말씀은 나시린이 일정 기간 자신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죠. 그래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봉사한 그 기간이 맞춰진 때에 취해야 될 행동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나시린은 세상과 구별하여 하나님께 자신을 드린 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삶을 살아가지만 세상 가운데 있지만 구별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끝나는 그 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일상으로 돌아가기 전에 제사를 드리는 그런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4가지의 제사를 드리도록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14절부터 보면 번제로 1년 된 흠없는 순양 한 마리 드려라 하시고, 또 속죄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한 마리, 그리고 화목제물로 흠없는 순양 한 마리, 그리고 무교병 한 광주리와 고운 가루에 기름 섞은 과자들, 기름 바른 무교 전병들과 또 그 소제물, 전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레위기에 나와 있는 5대 제사 중에 속건제는 제외하고 나머지 4가지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나시린에게 명령을 하시죠. 헌신한 기간이 끝나면 이처럼 하나님께 제물과 함께 제사를 드리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특별히 속죄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라고 하죠.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한 마리를 드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나시린은 세상과 구별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했던 인물 아닙니까? 그런데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우리 인간은 전혀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이 전제가 되는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되어진 기간이 있었지만 전혀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속죄제,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시린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죄인이고 연약한 존재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고 그것을 인정하라 라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죄의 권세에서 벗어났다 할지라도 우리의 실체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죄를 범하게 되고 그러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올려드리면서 회개하는 삶, 또 구원의 은혜를 구하는 삶을 우리가 날마다 살아야 될 것에 대해서 교훈해 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나시린으로 살아왔던 그 기간이 있다 할지라도 그 역시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는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지막 부분에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 즉 제사장들이죠. 제사장들에게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축복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시린의 규정 이후에 이 제사장의 축복이 나오는 것을 보면 좀 그런 생각이 들죠. 세상과 구별되어지고 또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이야기했지만 그러한 행동이나 태도로서 우리가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복은 하나님께서 주신다 라는 것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소위 우리가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것은 어떻습니까? 내가 좀 착하게 살고 좀 뭐라 그럴까요? 남에게 해코지하지 않으면 당연히 복 받겠지, 이러한 우리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복은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나시린의 서원 규정 이후에 축복의 메시지를 하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첫 번째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24절에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복이라는 단어는 베레카, 바라크, 히브리어는 모음이 없습니다. 자음만 있으니까 읽는 것은 자유롭게 이렇게 읽는데 베레카라고도 읽죠. 이 복은 현세적이고 내세적인 모든 복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복, 육적인 복.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복과 육적인 복을 주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것을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지키다라는 그 말은 둘레의 가시로 울타리를 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심하고도 철저하게 보호하고 보존해 주신다. 우리가 흔히 물샐 틈 없다 그런 단어 표현을 쓰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심이 바로 그러한 지키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펴보시고 지켜 보호해 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25절에 나와 있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얼굴은 하나님의 성품뿐만이 아니라 전인격을 상징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우신다, 감추신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게는 어떻습니까? 가장 큰 절망, 죽음인 것이죠. 그러나 얼굴을 비추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과 구원, 영광을 보게 하신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자체가 은혜예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향해 주시는 것. 26절 얼굴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얼굴을 보이심 자체가 은혜인데 얼굴을 보이심으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상의 복이 바로 평강, 샬롬인 것이죠. 샬롬은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됩니다. 평강, 안전, 건강, 번창 이런 단어들로도 표현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전쟁이 그치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인생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기쁨, 그런 생명, 이것이 샬롬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제사장들을 통해서 축복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 축복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직접 복을 주시겠다, 이러한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해야 될 사명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의 헌신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27절에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 택하신 자손들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의 유일한 주체자이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비록 제사장에게 축복이 선포되지만 진정한 복의 선포자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수여자는 하나님, 수혜자는 정말 미천하기 그지없는 우리 인생.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에 대한 그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라는 것들을 이런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런 교훈을 생각을 해봅니다. 첫째, 우리 인생은 연약한 존재, 죄인임을 인정해야 한다. 나시린으로 살아왔던 그 시간조차도 하나님 앞에 속죄제물을 드려야 될 만큼 우리 인생은 연약하고 부족한 죄인이다라는 거죠. 늘 하는 이야기지만 목회자도 할 것도 없고 성도들도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죄를 짓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얼마나 우리가 어리석고 악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한 것이죠. 두 번째,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 세 번째,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살아가자.
한 가지 더 하면요. 영적 제사장으로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복을 선포하자. 올해 우리 목표이기도 하지만 영적 제사장으로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복을 선포하자.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세대에 특별히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선포할 그러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또 그로 인해서 믿음의 인생들이 더욱더 축복받게 되리라 확신을 합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귀하고 복된 은혜와 사명을 잘 감당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귀하고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